마중물을 아시죠? 왜 제 기억에도 옛날에 외갓집에 가면 펌프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도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펌프질을 하려면은 거기에 물을 한 바가지 부어가지고 그러면 막 이렇게 하면은 저기서부터 이제 물이 솟아 나옵니다. 그때 물 한 바가지 붓는 걸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우리 2층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셔서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마중물이 돼가지고 2층도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2층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앉으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예, 밑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만 난다. 살만 난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어도 죽겠다 그러면 그렇다고 살림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좀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살만 난다 그러셔야지 죽겠다 그래갖고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오실 때도 오늘도 가야 되나 그러지 마시고 살만 난다 하고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부가 등산을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아내가 좀 힘이 들었나 봐요.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좀 업어줘요 그랬어요. 남편이 힘이 좀 들었지만은 남자 체면도 있지, 아내가 업어달라고 하는데 업어주었습니다. 조금 가다가 아내가 좀 미안했던지 물었어요. 여보, 나 무겁지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럼 무겁지.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간덩이는 부었지. 그러니 안 무겁고 배겨? 그 얘기 들으니까 아내가 화가 나잖아요. 당장 내려줘요. 내려서 투덜투덜대며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어찌된 용문인지 아내가 남편을 업어주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보, 나는 바짝 말라갖고 되게 가볍지? 그러니까 그럼요, 가볍죠.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 바람은 들었지, 양심도 없지, 가볍죠. 이 부부의 삶이 잘 회복되었는지는 상가 빌고 또 비옵나이다. 등산 갔다 와가지고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될 텐데, 여러분, 삶의 회복은 신앙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회복은 교회 중심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오늘 에스겔서를 마쳐야 돼서 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 이 성경을 말씀을 보는 순서를 여러분 이제 아셨는가 모르겠어요. 이전에는 제가 일주일 동안 큐티한 말씀이 매일 성경 갖고 새벽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을 골라서 제가 주일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이번 주일에는 내가 큐티한 거 맞나 안 맞나, 이번 주일은 월요일 거 할 거야, 수요일 거 할 거야, 목요일 거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다가 맞으면 또 기분 좋아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얼마 동안은 제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낮 예배 때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1, 2부 때는 그 순서에 맞춰서 제가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3개월 전 거를 또 오후 3부 예배가 따로 생겨서 말씀을 또 따로 전하기로 제가 했기 때문에 3개월 전 거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새벽 예배 때. 매일 성경에 나오는 순서에 나와요. 제가 지금 이제 에스겔서가 제가 언제냐면 제 교회 처음 왔을 때에 10월 달에 매일 성경의 순서가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서 새벽에 전했던 말씀 가운데서 제가 뽑아가지고 어떤 본문은 3부 예배 때 그걸 가지고 더 보충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해서 증거하고, 새벽 예배하고 같은 것은 아마 많이는 없을 거예요. 아마 조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3부 예배와는 달리 에스겔서의 또 다른 본문을 택해가지고 제가 이 금요일 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한 달치가 같은 본문이 거의 돼요. 그럼 이제 에스겔서가 50장까지 다 넘어가야 되는데 한 달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에스겔서는 오늘로서 이제 끝입니다. 다 마무리를 못하고 넘어갑니다만은, 그래서 이걸 다 하고 싶은데 정한 시간에 다 빨리 지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줄이고 해가지고 40장에서 44장에 있는 내용만 이제 간추려 갖고 제가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0장에서부터 결국 50장까지는 내용이 뭐냐면은 에스겔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본 거예요. 그 내용들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성전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회복의 말씀들이 50장까지 계속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40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 보면 에스겔이 성전에서 환상 가운데 성전을 본 내용입니다. 언젠가 하면 40장 1절에 여러분 한번 44장을 읽었습니다만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40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그랬습니다. 25째. 에스겔이 사로잡혔다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3차의 침략을 받아갖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BC 586년에 명했는데 두 번째 침략을 했을 때 여호야긴이라는 유다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인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시점이 BC 597년 혹은 598년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입니다. 그래서 597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5년이 지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환상을 본 때가 BC니까 이 말씀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BC 572년이 되겠죠. 성이 함락된 후에 성이 함락된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3차 침략을 의해서 성이 함락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완전히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가 BC 586년입니다. BC 586년인데 그러면 함락된 후에는 14째 해라 그랬습니다. 14년이 흘렸다 말입니다. 14년이 흘렸어요. 이것을 보면 성전 환상이 임한 때가 역시 14년이 흘렀으니까 14년을 빼면은 BC 570 더하면은 BC 572년.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BC 572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회복의 비전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때를.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마치 예루살렘 성 같은 어떤 성과 같은 그런 형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 내용이 40장에서 42장까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성전의 구조를 세밀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성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5절 하반절에 말씀해 보면 내가 본즉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러면서 담이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가 한 장대고 7절에 보면 문지기 방의 길이가 한 장대 넓이가 한 장대 각 방 사이에 벽이 5척 9절에 보시면 앞문에 현관이 8척 문은 2척 16절에 보시면 문지방에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담은 동서남북 정사각형이고 한 면이 500척 높이는 6척 넓이는 6척 동문, 남문, 북문이 있는데 서문은 없다. 왜냐하면 성전이 거기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서문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깥문과 앞문 사이를 문간이라고 하는데 문간 길이가 50척이다. 문간의 방향이 양쪽으로 각각 3개씩 있다. 성전의 담은 동서남북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한 면이 500척이다. 자, 제가 쭉 얘기했는데요. 기억하시겠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죠. 상세히 읽어봐도 몰라요. 몇 번 읽어보고 몇 번 읽어봐도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게 정상입니다.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요. 정상입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이 40장에서 42장까지 계속됩니다.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읽기 힘들다. 이해하기 힘들다. 졸립다. 그렇습니다. 읽기 어렵고요. 측량 단위부터가 우리하고 달라요. 뭐 장대니 척이니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읽다 보면 졸립습니다. 측량 단위를 이해하지 못해도 좋고 구조를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설명하고 있는 이 40장에서 42장 말씀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성전은 에스겔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전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성전뿐만이 아닙니다. 처음에 성막을 지을 때에, 광야 백성이 성막을 지을 때에 그들이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죠. 모세야 올라와라, 너 가서 성막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의 크기와 성막의 구조를 다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지어야 된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다 설명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 지어라 그러니까 아 그래요? 가서 짓지요 하고 그날부터 고민하고 연구해가지고 모세가 구상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성막의 설계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막이 뭐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청소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구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신다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는 어디 계실까? 아, 성막을 지어라. 그 성막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 뭐냐면 성막을 지어놓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광야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요. 광야를 지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마. 어떻게 함께하는 것을 보여줄까? 그래 성막을 짓자.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너희와 함께 있게 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은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모세에게 지으라고 했습니다. 누가 머물 거니까? 하나님께서 머무실 집이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하셔놓고 모세에게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후에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었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못 지었잖아요. 짓고 싶었잖아요. 하나님이 짓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설계도를 누구에게 주었느냐?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설계도를 만든 것인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역대상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해서 이 모든 일을 설계를 그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설계를 그려가지고 이 다윗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호와의 손이 임해서 그렸다 그래갖고 직접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그린 게 아니에요. 28장 12절에 보면 다윗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그린 겁니다. 그렇게 설계도를 완성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지어라 라고 준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의 성전 역시도 하나님께서 설계한 작품이지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이나 혹은 다른 어떤 설계사들이 작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겔 역시도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이 성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완성하신 설계도였습니다. 다 완성하신 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을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 땅의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왜 잠잠해야 한다고요? 주인이 계시니까. 주인이 계시니까 종들은 잠잠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인이 계시니까 종은 잠잠해야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 앞에서 종은 또한 큰 소리 치면 안 되죠. 그런 종은 사실은 그날로 끝장입니다. 항상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그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큰 소리 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막 큰 소리 내서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는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주인이 앉아 계시는데 그냥 큰 소리 내고 싸우는 종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의 모습을 보여준 후에 그 성전에 계시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43장의 내용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시는 집인데, 실상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좋은 설계 재료를 가지고 잘 지어도, 오늘날 말하면 수백억짜리의 교회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 성전의 겉으로 꾸며진 그 재료가 뭐냐, 얼마짜리 성전 교회냐, 그런 거 관심을 기우는데 거기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겨울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뭘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릴까요? 겨울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뭐죠? 고민할 거 없잖아요. 눈. 어떠세요? 눈이 겨울의 상징적인 이미지 맞습니까?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머리로 맞는데 실제로는 안 그랬습니다. 올겨울에는 눈을 실컷 막아서 겨울은 겨울이구나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성전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신다. 첫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40장, 42장, 40장에서 42장까지 완성된 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43장에 오면 그 완성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이전에 떠난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떠난 적이. 에스겔서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빨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스겔 10장으로 넘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때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는 말씀이 에스겔서 10장 18절에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읽어봅니다.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다. 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렸어요. 그 성전이 누구 성전이에요? 누가 지은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대단한 성전 아닙니까? 금을 돌같이 여겼던 성전입니다. 심지어 그릇 하나도 금으로 만든 엄청난 성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4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43장 4절과 5절의 말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겨울은 지나고 봄이 왔어요. 추운 날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떠나셨으나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동이 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은 큰 심판입니다. 가장 큰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은 곧 인간에게 있어서는 멸망입니다. 집도 사람이 살아야 유지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이상해요. 폐허가 됩니다. 한 10년만 집 안 살고 비워둬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사는 집, 시골집들, 빈집들은 많잖아요. 그대로 가만 놔두고 다만 살지 않았을 뿐인데 집들이 막 폐허가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이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폐허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형통이라는 말을 쓸 때에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축복을 많이 받는다고 할지라도, 사업이 잘 풀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라면 형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화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물질은 반드시 그 사람의 영을 쇠퇴하게 만들거나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봐라, 내가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내가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 버려도 잘 되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멀어진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는다, 그 말은 물질적으로 아무리 부자가 되고 또한 땅에서 형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화지, 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물질을 많이 버는 것은 그 영에 탈이 안 납니다. 탈이 안 나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 물질을 자신의 영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전지의 약이 다 떨어졌는데요, 건전지만 남아있으면 어디에 쓸 겁니까? 어디에 쓰실 거예요? 쓸 데가 없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폐품입니다.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아무리 훌륭하게 지은 성전도, 교회도, 집도, 가정도, 사람도 다 뭐다? 쓰레기입니다. 폐품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예,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형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와서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무엇이 성전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은 솔로몬 성전이 없습니다. 오늘은 성지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지가 아닙니다. 무엇이 성전이고 무엇이 성지입니까? 오늘 이 시대는 세 가지가 성전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가득 찼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몸을 이끌어서 성전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우리 성도 개개인의 육신이 성전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왜 성도의 육신이 성전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 성도들의 우리 육신이 성령이 이미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은 성전이고, 따라서 교회는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라는 말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의 모인 이 공동체가 성전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가득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가득해야 됩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현재 몸이 없으셔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될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과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과 우리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도 성전이고 내 육신도 성전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어도 그 사람 개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가장 바람직하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시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개별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에 가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쉽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은 교회에 가게 되면 그 교회에서는 내가 신앙생활 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가운데 역사하심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에 참석하기도 하고, 왜?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분위기가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역사가 강한 교회일수록 그런 교회에 다니게 되면 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할 가능성이, 반드시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교회에 가게 되면 그냥 싸늘하고 냉랭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만큼 더 힘이 듭니다. 옆에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원리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교에 가면 나도 공부를 잘할 기회가 어때요? 많아지게 됩니다. 열심히 하게 될 확률이 많아요. 공부 못하는 학교에 가면 내가 공부할 기회가 적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에 띠매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해도 학교 가면 분위기 자체가 공부할 분위기가 안 돼요.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훨씬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학교 그런 게 뭐냐? 결국은 면하게 분위기가 좋은 학교가 좋은 학교라는 거죠. 교회도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명품의 교회가 있습니다.
건물의 크기, 사람의 숫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왜 그런 교회가 좋으냐? 그런 교회일수록 내가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가능성이 훨씬 더 내게 높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하나님께서 떠나셨는데, 그 비싼 황금으로 지은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가장 당시에 소중한 귀한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인데도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잘 지어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떠나실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셨는데도 마치 교회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은 교회니까 하나님이 계실 거야, 오케스트라를 동원한 찬양대에 찬양이 있는 예배를 멋지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실 거야 하고 착각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이 그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황금을 돌같이 여겼던 교회인데, 성전에서 쓰는 그릇 하나도 금으로 만든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미련 없이 떠나버렸어요. 아이고 저 아까운 성전 어떡하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오늘의 교회가 그만하겠습니까? 그만한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교회를 떠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와 우리 교회에 가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가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3장에서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세요. 더러운 곳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지도 않으십니다. 43장 9절의 말씀 보십시오. 4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영원히 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영원히 그 성전에 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43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 18절과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피 뿌리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피 뿌리는 제사. 피 뿌리는 제사로 세 가지 제사를 오늘 성경에서 4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속죄제라는 것은 죄를 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를 씻기 위한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19절, 21절, 25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에는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또 27절 말씀에는 감사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예. 죄를 씻어주심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마음에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짐승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사모해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아닙니다. 첫째는 죄를 씻어야 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성도의 삶은 날마다 회개의 삶인 거예요. 둘째는 헌신과 충성을 결단해야 됩니다. 이게 번제의 의미입니다. 번제의 의미는 헌신과 충성입니다. 모든 각을 다 떠서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충성의 상징이 번제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마음에 담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회개와 헌신과 충성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임재하시고 각 사람의 심령에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이냐, 40장에서 42장에서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신 그 성전에 43장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성전도 있고 하나님께서도 성전에 돌아오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고 기쁘다고 마냥 눈 감고 음미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행복하고 기쁨은 그만큼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과 기쁨은 7배로 늘어나는 줄 믿습니다.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성도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교회에 대한 섬김에 대한 말씀이 바로 44장의 말씀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4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성전의 동문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온 다음에 문이 그냥 저절로 꽝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무도 다시 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문이기 때문에 닫아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인간, 대리자 된 왕은 들어올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왕은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성전을 닫고 여는 것, 어떤 사람이 성전에 들어올 것인가,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이냐?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성전이 움직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성전을 성결하게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을 성결하게 보존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를 성결하게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성결하게 보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전을 성결하게 보존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았어요. 그게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7절과 8절의 말씀 보면은 성전문을 지키는 일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7절 8절에 보시면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서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그랬죠. 대신 지키게 했습니다. 아, 나 이건 너무 힘들어. 돈 줄 테니까 네가 와서 대신해줘. 하나님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7절의 말씀에서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그렇게 이런 행동을 7절에서 가증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6절에서는 반역자다. 누구의 반역자? 하나님의 반역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든 일일수록 우리가 더 잘 섬겨야 됩니다. 그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힘든 일일수록 자꾸 회피하려고 그래요. 기피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 존중받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 그 중에 하나가 되는 비결은 섬기는 교회인데, 힘든 일일수록 먼저 나서서 섬기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얌체 교인이 있습니다. 힘든 일 다 끝나면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생색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저쪽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없지.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그랬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어요. 힘든 일을 섬기는 사람이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섬기고도 얌체 같은 교인까지도 다 품어주는 사람은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더 성숙한 사람. 그 사람조차도 다 품어주셔야 돼요. 내 몫에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잘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가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직분을 빼앗깁니다. 43장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린다. 성전 일을 맡은 레위인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성소에서 내쫓았습니다. 44장 9절에. 그리고 레위인들이 성전문을 지키게 성전에서 시중도들을 만들었습니다. 14절의 말씀이죠. 하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직분에 합당한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빼앗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러셨습니다.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그러나 그 중에 사독의 자손은 어디에 가나 항상 진실한 사람은 있기 마련이에요. 진실한 사람은 다 있습니다. 아무리 세대가 악해도 그 가운데는 진실한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엉망진창인 교회를 가도 그 가운데는 진실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정을 들되. 예, 그렇습니다. 다 떠나요.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고독하지만 외롭지만 끝까지 그 성소의 직분을 잘 지켰습니다. 가까이 나와서 수종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서 섬겨도 좋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뒤로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감사히 여기고 우리가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뭐 주변의 사람들 저 사람도 안 하고 저 사람도 안 하고 저 사람도 힘들 일 안 하는데 남이 안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묵묵히 내가 하나님 앞에 외롭고 힘들더라도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하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은 하시는입니다. 사독의 제사장 그들이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냉수한 것에 대한 상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수고하는 그 사람의 수고를 잊으시겠습니까? 잊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성전은 어디입니까? 우리 자신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의 몸의 성전도 성결하게 지켜나갈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우상을 섬기는 일로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전 보러 가지 마시고, 자식 결혼시킨다 그래서 날 잡으러 미아리 고개 가지 마시고, 이사 간다고 손 오는 날 헤아리고 손꼽아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권사님들이 가장 많이 간대요. 어느 그 잡지에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안 그러시겠죠? 남의 교회 권사님일까? 맨날 잡지에 나왔으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보고 한 건 아닐 거예요.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그 신뢰할 만한 잡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함부로 자해하지도 말아야 되고 자살하지도 말아야 되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 육신이 성전이에요. 내가 함부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유교에서는 내 육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라 그러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보다 더 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육신을 함부로 우리가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의 불신앙적인 것들로 더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교회에 흐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우리 성도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기쁘게 임하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 힘든 일일수록
내가 먼저 할게, 내가 먼저 할게. 힘든 일일수록 먼저 달려가서 섬기는 우리 성도가 되어져서, 우리 성도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정말 받으시고 하나님의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머무시고 기쁘시게 머무시는 그런 성도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 아파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성도교회는 힘든 일일수록 섬기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는, 그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 성도교회와 성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나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전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보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의 회복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기를 우리 성도교회 위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주여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아갈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이 재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 위로를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의 보혈로 아버지 정결함을 받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몸의 성전, 우리 인생의 삶을 늘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갖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성도교회 위에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섬기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쩔 줄 모르고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는 그런 우리 성도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에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여행 나오는 아버지 그런 교인이 아니라 정말 섬기는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더 하나님 앞장서서 내가 이 교회를 섬기겠다고 앞장서는 그런 아버지 섬김의 사람들이 주여 우리 성도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섬기는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상을 받아 누리는 섬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주인이기에 하나님 아버지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 주장에 내 고집으로 아버지 앞세우지 아니하며 오직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우리 성도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교회 교우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